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49장 1절에서 21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좀 굉장히 국민들이 두렵고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요즘 특별히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시국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도움이 될까 해서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 6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9절부터 11절까지도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위생 조치를 다 하지만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군중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가 다 캔슬이 되고 콘서트 그리고 뭐 마트 이런 데도 막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단 하나 캔슬 못 시키는 군중 집회가 대한민국에 있으니 그게 한국 5만 6천 개 교회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또 특세 새벽 기도까지 갑니다. 이 시국에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국의 5만 6천 개 교회들의 예배 가운데 한 명도 병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소문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병마로부터 깨끗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전국 5만 6천 개 교회에서 드리는 한국교회 주일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예배 드리면서 병드는 자 없게 하시고 오히려 예배 가운데서 모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가깝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 이 장자의 축복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 할아버지 야곱의 손을 엇갈리게 얹으셔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히려 장자권의 오른손에 축복이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방향이 있는데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편애한 자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긴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의 시나리오를 항상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엇갈린 두 손의 축복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입관을 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약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장자권과는 거리가 먼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결국은 실제 가문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야곱의 전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해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요셉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아들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히브리 문화에서 이 혼혈아를 과연 믿음의 가문의 적장자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혼혈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그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혼혈 태생이 분명히 핸디캡인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니까 그 문제가 순식간에 덮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자기 생각에 나는 하나님이 쓰지 못할 약점이 있어, 타고난 핸디캡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지 못할 것이라고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치명적인 문제,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순식간에 덮일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축복의 시간도 단축됩니다. 정석대로라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야곱의 손주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40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순식간에 요셉의 아들들을, 이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고 선포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받을 시기를 40년을 확 앞당겨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40년 걸릴 일이 단 4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조금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들은 아버지 손주들인데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똑같은 축복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이 차남 에브라임은 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형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는 장자의 축복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 팔을 엇바꾸어 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만년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코리안 시리즈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감독이 주전으로 투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년 줄 뒤에 앉아 있던 우리를 갑자기 택하셔서 네가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 앞으로 확 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12아들들을 다 주는 유언이니까 1절을 보니까 야곱이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아들들을 불러 후일에 당할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일은 야곱이 죽고 난 직후가 아니라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자 기업을 분배받고 정착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오늘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을 원하는데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추수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을 따라 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받는 축복의 방향과 이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어찌 보면 그 아들들이 앞으로 갈 로드맵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미래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책망과 심판도 들어있으며 현재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책임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달고 나온 금수저였어요. 그냥 정석대로만 가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 물의 끓음같이 거칠고 충동적이고 호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 즉 자신의 서모와 통관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잊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너는 그러므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장자권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 그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이전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로 르우벤 지파는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축복은 책임감이에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좋은 태생과 또 능력도 갖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는 좋은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르우벤처럼 자기 감정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 그 책임을 망가뜨린,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교만하고 방자해서 장자의 책임을 져버린 르우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다른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축복은 책임이다. 그것을 우리는 또 누구에게서 보냐 하면은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형제들은 세겜에서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고 그 보복으로 그 세겜의 그 가해자 남자뿐 아니라 그 마을에 남자란 남자는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자식들의 손에 흘린 그 엄청난 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실제로 훗날 이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로 전락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다 지파 옆에서 간신히 붙어 살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요. 특히 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음란죄와 우상숭배죄를 앞다투어서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심판하고 죽인 남자들이 다 시므온 지파에서 나왔어. 우리는 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은 채 자꾸 축복을 특권으로 누리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므온처럼 힘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열쇠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 속에 있습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미래에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과거 속에서 저질렀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우리는 과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역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서 축복은 회복의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 둘 다 이 조상들이 피를 흘린 죄를 지어서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저주에 가까운 그 미래를 예언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레위 지파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배출하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 옆에 서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쓰셔서 평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인들로 세우셨어요. 자, 시므온과 레위 둘 다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음란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실제 그들에게 선포된 그 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렇지만 레위는 그들의 운명을 바꿨어요. 전반전에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자를 들어서 쓰시는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8절 11절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규가 여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는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형제들의 그 존경과 그 사랑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지닐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 다윗 왕의 용맹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포도나무에 매인 나귀 새끼들처럼 아무리 써도 모자라지 않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될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그에게서 태어나고 모든 왕들이 유다에게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가장 번성하는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별 주목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장자 르벤이 사고치고 둘째 시므온 레위가 사고치면서 넷째 유다가 부상했는데 유다도 사고친 적이 있어요. 모르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자기 며느리와 근친상간했던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유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요셉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베냐민을 살렸던 중보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처럼 유다도 인생 전반전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지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 묻혀서 인생 후반전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12지파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예수님과 다윗 왕이 거기서 탄생하는 왕의 지파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유다에게서 회복의 소망,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수와 실패로 인해 한때 전반전에서 휘청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레위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도 바꾸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은 또한 사명, 미션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곳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 스불론은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누리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무역을 하는 이스라엘의 꼭 장보고들 같은 개성상인들 같은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맨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정반대의 축복을 받는 건 이사갈이에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는 말은 주로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했다는 얘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스테이션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소처럼 지키면서 우직하게 일하는 이사갈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 상반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선포하죠.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스불론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이사갈은 내성적인 사람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누가 틀리고 누가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이 이사갈처럼 살라 그러면 막 속이 터져서 좀이 쑤셔서 못 살고, 이사갈이 스불론처럼 살라 그러면 몸살이 나서 뻗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다 축복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외향적인 성품으로 쫙쫙 장사를 해서 해양 무역을 해서 동족을 먹여 살리고, 이사갈로는 우직하게 집안 살림을 잘 돌보아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라는. 그래서 보니까 축복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에 맡겨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지파는 납달리입니다. 21절 보세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납달리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야곱의 정실 부인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납달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조용하게 북쪽 영역을 할당받아서 조용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납달리의 지역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되느냐? 예수님 때예요. 왜냐하면 납달리가 장악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대부분의 복음 사역들이 다 납달리의 가버나움, 베사디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부 납달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 밀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간과했던 그 어떤 인생에서 납달리의 축복,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싸움 잘하는 것도 은사인 거 아세요? 전투력이 강한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단 지파인데 16절 18절 보세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은 심판자, 재판관이란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의 재판관이 되고 행정적으로 나라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단 지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삼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죠. 아까 축복은 책임이자 사명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사사시대에 가장 먼저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끌고 가는 존재들이 되죠. 또 갓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도 보면 27절에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같이 용맹한 지파입니다.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고 포악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른 지파들하고 통째로 동족 산장의 전쟁을 벌이다가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할 위기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배치돼서 동족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거기만 썼으면 좋았을 걸, 그들이 힘을 통제하지를 못해서 함부로 난동을 부리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배웁니까? 축복은 책임이요 사명이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진짜 복이 되겠지만, 이 책임을 함부로 쓰면은 이것은 도리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는 별로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현금 다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은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농사하고 장사하고 가꾸어야 될 땅이었어요. 축복은 책임이자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주는 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사명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한 말이에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 축복이 너의 모든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이게 웬 잡벅 신드롬인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자기잖아요, 야곱. 그런데 야곱 자기 축복이 요셉의 모든 선조들, 그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첫째,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어떤 영적인 씨앗을 뿌렸는가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가 다음 세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특세에 나와서 기도한 그 기도의 눈물 하나하나가 이미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함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상들이 쌓아올린 이 믿음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스토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손들이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야곱은 자기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을 것이다. 그 말은 자기가 꼭 선조들보다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어요. 야곱은 남의 간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강렬했어요. 야곱은 완벽한 인생 살지는 않았어요. 사기꾼이라는 이름답게 어릴 적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경험이 있고 그 덕분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들어진 축복이 그 어떤 것보다 나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남이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체험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몇 대째 가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축복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저수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살라고 잔소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면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서라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으로 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야곱은 부족하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맞춤형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ing each the blessing appropriate to him,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각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 맞춤 축복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획일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천 성도 중에 똑같은 결을 타고 축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릅니다.
12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로드맵이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각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재능에 꼭 맞는 길이었고,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착하게 될 그 땅의 특성과도 꼭 들어맞는 축복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은 마치 모든 사람의 몸 사이즈에 맞는 맞춤 양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획일화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축복은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책임과 사명을 주셨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육해 공군이 가진 사명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명을 살게 됩니다.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각 지파한테 정확하게 들어맞는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무약자라는 스불론은 해변가에, 쌈자라는 단지파, 갓지파, 베냐민 지파는 적과 대치하는 국경지대에 배치되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챙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냐? 우리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섭섭마귀가 한번 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또한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재능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한테 기름진 농토를 준들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반대로 성실히 땅을 일구는 농부에게 갑자기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배를 주면 그게 또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옷이 좋은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탈로그에서 모델들이 입은 옷 보고 그냥 홈쇼핑에서 주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반품하려 그러지 마세요. 옷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내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축복의 유무를 따지면서 내 이웃의 축복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섭섭마귀가 확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맞는 축복이 아닌데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게 하세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자리든 떠나게 하세요. 떠날 때는 무지 섭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뺄셈을 하실 때는 반드시 덧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옆에 받은 형제가 받은 축복을 시기하면서 왜 나는 똑같은 축복을 안 주나 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가 괜히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유다의 갈 길이 있고 단과 납달리가 갈 길이 달랐어요. 유다가 왕의 가문이 됐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또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요새 특별 새벽기도 때 배우고 있죠. 유다의 피가 흐르는 솔로몬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망하고 자기 후손 때 나라가 갈라지고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지는 않지만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준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작아도 튼실한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인생 전반전에서 레위 지파처럼 유다 지파처럼 실수하고 실패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후반전을 주신다.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조상이 준 과거의 잘못과 죄 때문에 심판의 길을 가게 돼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축복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레위가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납달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문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는 갈릴리가 됩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 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시험을 주시어 기도하게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강할 때 쓰시지 않으시고 작고 연약할 때 쓰심으로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 유언을 한 뒤 정확하게 4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여호수아 앞에서 땅 분배를 놓고 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470년 전에 야곱이 했던 유언 그대로 땅이 분배가 돼요. 뭐 야곱과 여호수아가 짜고 한 것입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470년 뒤에 이루어질 역사를 선포하신 거야. 늙고 병들었지만 야곱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은 실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고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 CCM 찬양처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섭리를 따라서 살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도 너무 인간적인 걱정을 많이 하지 맙시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걱정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믿는 믿음이.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5,000명 성도들을 예배 때 볼 때마다 또 우리 뉴젠 주일학교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각각 다른 맞춤형 비전을 기대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그 기술을 최고로 주도할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세대 빌리 그레함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국의 페스탈로치 같은 유명한 교육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암울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스포츠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레위처럼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미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에요. 르벤처럼 열린 축복의 문도 자기가 잘못해서 닫아버리는 수가 있고 레위처럼 닫힌 축복의 문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활짝 열어놓는 수가 있는데 그런 레위와 유다의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우리 각자의 앞날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 대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